1855년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 그 씨앗이 자라 인간 존중의 이념을 밝히는 큰 나무로, 시대와 호흡하는 늘 푸른 나무로 우뚝 섰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라는 이름의 큰 나무, 미래 교육의 청정한 꿈, 백년지 대계에 젊은 희망을 간직한 가톨릭 대학교가 있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모두는 IMF 체제로 큰 고통을 겪었고 교회 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윤현 새해를 맞아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며 주교회 의장이신 전진석 대주교님을 모시고 신년 대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교구장으로 착자하신 후 처음으로 맞는 새해가 되기 때문에 대주교님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서울대교구를 이끄시면서 느낀 소감과 새해 소망을 먼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명동 성당 축성 기념 100주년 되는 날 제가 서울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끄시는 섭리가 오묘하다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우리 김수환 추임님께서 30년 동안 서울대교구장으로서 소임을 무사히 마치시고 건강하신 몸으로 은퇴하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서울교구 모든 신자들이 제가 여기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는 우리 2000년 대인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물론이지만 신자 아닌 사람들도 2000년 대희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전체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또 우리나라 축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2000년 대인년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황성하께서도 이미 대인년 직서를 통해서 대인년 준비자 세대에 말씀도 주셨습니다. 올해는 대인년 준비 마지막 해인 성부의 해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교의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교회 의장으로서 한국 교회 전체의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우리 주교회에서 우리 신자들 전체가 4가지 구체적인 방향으로 2000년 대인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우리 각자의 삶을 새롭게 쇄신하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 가정을 참된 가족 공동체로 새롭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자. 세 번째는 우리 이웃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협조해 나가자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우리 국민 전체가 신자도 신자 아닌 사람 모두가 다 하느님 앞으로 떳떳하게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먼저 우리 각자가 이제 올바르게 살도록 착하게 살도록 우리 각자가 그동안에 혹시라도 남에게 언짢은 그 마음 상하는 일을 했으면 그걸 사실 뉘우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나갔고, 그다음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가정 생활이 남이 정말 보금자리라고 일컬을 수 있도록 아주 행복한 가정 생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웃에게도 우리가 넓은 의미의 이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이웃이 되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됐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 또 우리 국민 전체가
대인연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가야 될 길을 우리 주교단으로서 제시한 것입니다. 네, 지난해에 대주교님께서 교구장으로 취임을 하신 후 서울대교구가 맞은 가장 큰 변화는 교회법에 따른 지구장 제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 지구장 제도가 시행된 뒤에 지구 사목이 활발해지고 있고 많은 신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은 있긴 합니다만 그 새 지구장 제도의 그 시행 과정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서울교구가 우리 한국 천주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우리 신자 수로 보든지 신부님 수로 보든지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교구장과 보좌주교 세 분이 이렇게 교구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넘칩니다. 그래서 벅차서 그래서 15개 지구장 신부님들께 고난과 책임을 같이 분담함으로써 우리 19명, 그러니까 4명의 주교와 15명의 지구장 신부님들 이 19명이 공동 책임을 져서 이렇게 교구를 운영해 나가자는 것이 그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장 제도는 이제 서양에서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반이 잘 닦여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교회법에 입각한 지구장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앞으로 한 반년은 기초 작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지구장 중심의 사목이 실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지구장 신부님들이 그 기초 작업을 잘 진행하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구장님께서는 지구장 제도 시행과 더불어서 그 교구청의 조직 개편 문제도 특별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하실 계획이신지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그 교구청이 중심으로 돼서 교구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구장 중심으로 사목이 이루어지니까 교구청은 자연스럽게 각 지구장 신부님들이 사목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 교육, 청소년 교육 같은 거 이렇게 그 지구장 직접 교육을 담당하실 것이고 교구청에서는 이제 그 교재라든지 자료라든지 꼭 각 지구에서 지구장 신부님들이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것입니다. 네, 대주교님께서는 얼마 전에 서울교구 사제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서 그 매년 10%의 신자 증가율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그 본당 분할 신설을 거듭 당부를 하셨습니다. 성당 건축비 등 본당 분할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우리 한국천주교가 200주년 기념을 했을 때 그때 교황님이 이제 2차례 오시고 그런 기회에 우리 신자 증가율이 기존 신자의 10%씩 그렇게 증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200주년 기념했을 때의 그 열성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면 신자 10% 증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성당 분할과 이제 건축비 문제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사목자 한 분이 신자를 파악하는 규모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교구의 이렇게 신자 규모를 보면 이제 7,000명 이상 되는 본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좌 신부님들이 계시더라도 사목자와 신자들 간의 인격적인 교류가
그게 원활하지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0명 정도의 신자를 기준으로 해서 본당이 운영이 되는 것이 합법적인 효과적인 본당 운영에 이렇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께 이렇게 아주 비싼 건축, 그다음에 아주 화려한 건축 그거는 우리가 자제하고 아주 최소 한도의 이게 필수적인 시설만 갖추는 그런 조립식 성당이라도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경배하는 장소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신자들 부담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그런 자세를 취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잘 되겠군요. 대주교님께서는 그 계속적으로 청소년 문제 등을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행복이 구현될 수 있는 가정생활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가정 사목의 중요성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건강하고 성스럽게 만들 수 있겠는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사업을 성공을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 효자 아닌 아이들이 나오면 그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학자가 되고 대부호가 되더라도 그 집안에 좀 어른의 속을 썩이는 그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녀가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못하고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 집안에 효자가 났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죠. 근데 자녀를 잘 키우려면 가정이 건전해야 되죠. 근데 가정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결성 가정이 되면 자녀에게 아주 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우선 부부간에 화목하고 아주 이혼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제가 아주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래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혼하는 가정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심사숙고를 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 결혼한 다음 얼마 후에 부부간에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 그런 소리는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딸린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이상과는 불행이 없죠. 그렇게 되는 경우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죠. 사업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가정이 파탄이 되면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선 힘을 쓰셔달라. 모든 분들께 그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대화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대화를 잘 하시고 부부가 대화가 잘못되는 경우 부부가 불화가 나는데 서로 간에 50%씩만 주장을 하면 그 의견이 충돌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간에 가정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종합하는 대화가 아주 필수적이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가 있어야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가정은 부부 간의 대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있는 집.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그런 소리는 텔레비를 선택적으로 켜보고 좀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좀 가져라.
근데 요새 보면은 저녁밥 먹고서 텔레비 켜면 끝날 자는 시간까지 텔레비만 켜서 가족 간의 대화를 못 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가정, 거룩한 가정, 보금자리가 되는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끔 가다가 텔레비 끄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네. 예. 우리나라는 많은 종교가 지금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종교 다원화 시대에 다른 종교와 화해와 교류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많은 관심과 그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대주님께서는 타 종교와 교류 화해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그 어려운 점인지 말씀을 좀 주시죠. 그 종교의 요소가 이렇게 믿을 교리, 지킬 계명, 또 은총을 얻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킬 계명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고등 종교는 다 공통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살면 올바르게 사느냐,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각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면 된다. 그런 게 고등 종교는 공통이죠. 그리고 절대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종교 예식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종교 예식에 뭐. 그런데 이제 믿을 교리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죠. 그 절대자,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또 여러 신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교리에 있어서는 이제 종교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협조할 수 있는 거는 지킬 계명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이렇게 사회에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협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믿을 교리와 이제 절대자로부터 은총을 얻는 그런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IMF 체제를 이제 맞은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사회 각층에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 IMF 체제 고통에 적극 동참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주교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지도층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면 그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네. 그 사회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우선 지도자들이 이렇게 국민을 잘 이끌어 가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 그 전문가들 말을 들으면은 자본과 노동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기술도 같이 가야 된다. 뭐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은 실직자가 많은데 이제 노동하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근데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을 볼 때 그 자본이 노동자들의 노력과 그다음에 이제 그 지성인들의 그 기술 이런 게 합쳐서 이제 또 하나는 국가의 제도가 뒷받침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형성한 분들이 소위 재벌이라는 분들은 자기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자본이 형성됐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착각이죠. 그분이 재산을 그게 형성할 수 있는 거는 국가의 제도가 뒷받침을 했고 또 우리나라 국력이 뒷받침을 해준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었다 하면 우리나라 국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 일을 실제로 하는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 기술자들이 기술을 거기다 발휘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니까 그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은 그 재산이 국민 전체에게 이득이 되도록 사용돼야지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가족에 국한해서 그
그 재산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잘못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재력이 풍부한 분들은 재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같이 논아서 협조를 해줄 때 그때 다시 그분에게 새롭게 재력을 축적할 수 있는 힘이 발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잘은 모르지만 외국에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고등교육 대학 교육이 있어서 몇몇 나라들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대개가 장학금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제도가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이제 지식이나 뭐 이렇게 뭐가 기술이 늘어서 그거를 가지고서 사회의 국력이 축적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학 졸업생을 채용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대학생들을 양성하는 대학에 그 회사에서 무언가 기여를 해주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 모두의 의식 개혁 노력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국민들의 의식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그 전개되면 좋은 그 성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겠는지 대주교님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공동체로 이렇게 살게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벌써 공동체죠. 혼자 살지 않고 이제 부모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친척이 있고 이게 가족이죠. 그럼 그 가족으로서 태어났을 때 그 가족 안에서의 자기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형제끼리 협조하고 경쟁하는 그런 게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요새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이렇게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공동체 정신이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 게 아주 이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예, 쉬운 예를 들면은 이제 가족 중에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칭찬받았다. 그러면 가족 전체의 영예가 되죠. 근데 반대로 어떤 아이가 하나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다. 그럼 가족 전체가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국가 수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나쁜 짓을 해서 한국 사람은 그냥 몽땅 다 한꺼번에 욕을 먹는다. 그럼 국가적인 망신이 되고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국제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영예를 얻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체인데 그럼 우리나라의 국민 전체가 나는 나일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 공동체로서의 재산을 유용하게 잘 보존해서 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그런 정신이 너무 희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중전화기 그게 설치를 해놓으면 며칠 안 가서 망가지고 설치해놓으면 며칠 안 가서 망가지고 그런데 국민학교 아이들 그 수도 꼭지가 금방 없어지고 그런다. 이게 공동체 재산을 자기 개인의 재산처럼 아끼지를 않고 함부로 쓴다. 그런 데서부터 이제 우리 교육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은 개인으로 사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로서 산다. 그거를 처음부터 교육을 다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 지난 한 해 동안 그 IMF 한파로 많은 실직자가 생겼고 그리고 노숙자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직자는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거 어두운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실직자와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그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는지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는 이런 그 실업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겠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공동체로서 산다 하는 거와 이거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실업자들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력을 기울이는 뜻은 함께 사는 같은 동료고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십시일반으로 서로 있는 거 너나 가지면 부족한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내주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사도들이 이제 초대 교회를 이렇게 이루셨을 때 모든 신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사도들 앞에 내놓아서 같이 썼는데 그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 내놓지 않았으면 모두가 다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내놓고 거기에서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해서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다 쓰니까 아쉬운 게 없이 살아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건 물론 진리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대로 실천을 한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노숙자나 실직자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선행을 베푼다 그럴까요? 선행 베푼다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네. 국가도 이러한 자세로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아직도 이렇게 이게 사회 돌아가는 거 얘기를 보면 어떤 계층은 IMF를 모르고 산다. 참 이게 국민의 위화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계층이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국가의 그 경제 위기를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 즉시 이렇게 우리나라도 경제 회복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 남북 관계는 최근 들어서 한쪽에서는 긴장이 되면서 또 한쪽에서는 교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대북 지원 등이 바로 그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서울대교구의 민족화해위원회와 통일사무위원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대북 지원과 북한 선교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좋겠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남쪽이나 북쪽이나 서로가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것이 선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 이렇게 서로 말을 잘 할 수 있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남북 간의 대화는 그냥 입으로 대화하는 거지 마음은 안 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가 서로 간에 혹시라도 마음 상한 거 있으면 서로 용서를 청하는 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6.25가 우리 국민에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년도에서부터 53년도까지 그 3년 동안의 전쟁 동안에 남한에서나 북한에서나 참으로 우리가 민족적인 대비극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로 간에 마음 상하고 또 가족 간에 피해 본 사람도 많죠. 근데 서로가 이렇게 용서청하고 그 용서청에서 화해가 바탕이 됐을 때에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그 관광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북 간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것이 조금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과학과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최근 생명 창조 질서가 파괴되거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세계 도처에서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안락사 장면이 방송에 공개돼서 큰 물의를 빚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간 복제에 대한 실험이 지금
시도돼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주를 창조해 주신 하느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느님만이 좌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여기에 자의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시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원조들이 하느님을 거역한 죄를 범함으로써 그 후손인 우리 모두가 원죄에 물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명 자체에 대해서까지 하느님의 권위에 반기를 든다면 우리 인간의 앞날은 참으로 비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질서 있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주의 전체가 자연 법칙을 어겨서 서로 궤도를 벗어나면 그 전체가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정해 주신 질서가 윤리 질서인데 이 윤리 질서를 어길 때 그 우리 인류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창조 사업을 하느님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협조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번성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지 하느님의 뜻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 창조 또 우리 자연 파괴 이렇게 오염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우리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자연법 근본적으로 자연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그 언론과 방송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러한 그 방송과 그 신문의 홍수 속에서 저희 평화방송과 평화신문은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저희 그 평화방송과 평화신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는지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지금 아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국민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줘야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서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얹지 않은 방면으로 이게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평화신문, 평화방송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은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방법상으로 더 잘 가르치시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오늘 다 진리를 가르치죠. 그런데 이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 믿는데 진리를 가르치시면서도 재미있게 하시면 사람들이 좀 더 잘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교훈의 말을 한다 뭐 하면은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이렇게 엄숙해지고 근데 웃으면서 모르는 사이에 진리가 스며들도록 그렇게 조금 재미나게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그 텔레비 방송에 제가 아주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화방송 텔레비 아주 재미나는 화면 또 외국에서 이렇게 인기 끄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우리나라에 좀 소개 좀 해주셔서 우리 33번 트는 사람들이 우리 평화방송 보면 아주 재밌어
우리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진리를 배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대주교님께 개인적인 질문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그 천주교 사목 지침서를 비롯해서 40여 권의 저수를 지금 발행을 하셨습니다. 그 서울 대구교구장이 되시고 나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없으실 텐데 그동안 그 저술 준비는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그 출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주시죠. 아무래도 글 쓰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썼어요. 근데 여기 서울에 와서는 이제 일이 이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이렇게 지금은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쓰던 일이 그 교회법 해설은 이제 앞으로 한 권 더 쓰면 이제 마무리가 될 모양인데 그거는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그렇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그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새 희망을 지금 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빛 그리고 평화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암흑 속에 사는 우리 인생 또 죄악의 그늘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하느님과 화해하고 하느님께 혹시 잘못한 것을 용서청해서 하느님이 용서받고 또 우리 이웃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잘못한 거 마음 상한 거 있으면 서로 용서받음으로써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후세에서도 함께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은총을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입어서 구세주 탄생 2000년이 되는 내년에는 우리 국민 다수가 하느님 품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은총을 받고 또 세례성사 못 받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 주시도록 우리 국민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 주셔서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신 정진석 대주교님을 모시고 새해 우리 교회와 국가가 당면한 현안 문제들에 관해서 신년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